한번 따라서 합시다. 베베 꼬인 인생을 푸는 비결. 우리는 가끔 인생이 꼬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만 꼬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매우 베베 꼬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한 지 14년 차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온 가족과 함께 외갓집을 떠날 때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11년쯤 후 17살 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한 지 10년 차 되던 해에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주인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27살 때 그 집주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도리어 보디발 아내의 관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요셉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원래 형들이 있던 곳에 갔더니 형들이 다른 곳으로 벌써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이 없어요 라고 말했으면 형들에게 팔리는 화를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형을 찾아 나섰다가 불행해졌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그의 인생은 고달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친 그 의로운 일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꼬이는 그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상들에 팔리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을 10년이 넘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뭐가 좀 될 만할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3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 자리에 있을 때는 노예로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역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리가 좋은 자리이든 나쁜 자리이든 그는 상관치 않고 항상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분노로 치가 떨릴 만한 일과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그렇게 충실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베베 꼬인 그 요셉의 인생, 그가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베베 꼬인 인생을 푸는 비결이 오늘 말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요,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의 요셉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는 너무도 크고 무서운 죄였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요셉이 그들의 죄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지만, 죽이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복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요셉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이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 낙심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면, 잿더미 가운데 내가 혼자 앉아 있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이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막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있어서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할 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학교 다닐 나이에 팔려가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집안이 삶이 비천해서 일천해서 내가 이렇게 막 살아왔나라고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지도자도 보셨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때도 믿었답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시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 돈, 물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명예,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했지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만일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 자신의 운에 달려있다고 믿었다고 하면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환난 고초는.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갈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집으로 팔려갈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정말 답답할 때가 없을 겁니다. 가족 식구 중에 누가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때도 할 일은 있지요.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지 간에 돈 좀 빌려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내 자식이 큰 병을 얻었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 좀 빌려달라. 내가 갚겠다. 그렇게 빌리려고 뛰어다닐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의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답답함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막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언제라도 한 번 손만 쓰시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살려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구처럼 막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한 나약한 내 모습,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지혜와 내 능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고 출구가 없는 곳에 갇혀있지만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하나님이 언제라도 간섭하시면 문을 열릴 것이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문제는 풀리고 출구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심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한 나약한 내 모습에 얼마나 실망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절망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만약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면 모든 것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무엇인지 해낼 수 있습니다. I can do in Jesus Christ. 아멘.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숨쉬기조차 힘든 캄캄하고 두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환경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자신의 인생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모든 여건이 잘 갖춰졌더라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로 좋은 여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후로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하는 노예였습니다. 주인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른 주인에게 팔려갈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노동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하거나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감옥에선 죄수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자신의 인생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환경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아멘. 환경의 영향은 정말 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언제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간섭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든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병든 환경, 사업이 실패하는 환경, 모든 친구들 사랑하는 일이 다 떠나고 홀로 남게 되었을지라도 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never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손 써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여러분이 잘 것처럼 집대처럼 큰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으르렁대던 폭풍우도 한순간 아주 순한 양처럼 얌전해졌습니다. 지진이 막 나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막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패견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약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요셉은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한 손으로 그를 묶고 굴에 넣었을 때 모든 것은 요셉의 형들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요셉의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 요셉의 운명, 그 상인들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의 운명은 그 주인 보디발에게 달린 것 같았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운명은 감옥 간수에게 달린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운명은 왕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도 저 왕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사람들 손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긴 했지만 자신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은 자기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선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살아가면서 어이구,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이구,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그 인간,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그 형들을, 그 아버지를 원망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요셉은 그 젊은 어린 나이에도 그 형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또 내 인생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게 상처를 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들을 그런데 내 곁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부모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지도 교수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사장님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들을 내 곁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배배 꼬이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언제라도 안 되던 것을 여러분이 될 것이고, 무능한 내가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아무리 깜깜하고 답답해도 절대 실망, 좌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도록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희망을 주십시오. 인생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늘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아멘. 환경은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답이 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방해하고 행복을 빼앗아간 그 놈들,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악한 꾀를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손 쓰시면요, 상상도 못할 방법과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모든 환경과 사람들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서 귀한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배배권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